20장.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나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38장.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39장.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오늘 읽은 열왕기하 20장의 내용은 죽을 병에서 나은 후 감사 기도를 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문이 이사야서 38장에 첨가되어 있다는 것 외에 이사야서 38장과 39장은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은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 얼핏 보면 19장에 있었던 아수르의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침략한 사건 다음에 일어난 일로 보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는 주전 701년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이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6절을 보면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주전 701년 아수르 왕의 공격 이전에 있었던 일임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사절단을 보내어 병문안을 왔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은 아수르의 속국이었고 주전 705년에 아수르의 왕 사르곤이 죽자 아수르의 통치에 대항하는 반란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와 동맹을 맺고자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편지와 예물을 보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는 적어도 705년과 701년 사이에 해당하며 그가 54세에 죽었다면 15년 전의 나이는 39의 나이입니다. 연도로 따지면 701년에 해당하므로 아마도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하기 직전에 일어난 일로 보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자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죽을 것이니 후계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야가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을 때 그는 블레셋의 신 바알세불에게 찾아가 물었던과 달리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의 기도를 합니다. 히스기야는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것과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제발 기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진실하다는 것은 언약에 충실했다는 것이고 전심이라는 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온전하게 섬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저자가 평가한 것처럼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였습니다. 이사야서 38장 9절에서 20절까지를 읽어보면 당시에 기도하던 히스기야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이사야가
성읍을 빠져나오기도 전에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3가지 응답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고, 둘째는 15년을 더 살 것이며, 셋째는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며 보호해 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3번째 응답은 히스기야가 간구하지 않은 내용으로 이질적입니다. 왜 이런 기도 응답까지 주셨을까요? 열왕기서 저자는 히스기야의 죽을 병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유다와 관련되어 있기에 이런 나이에 죽는 것으로 히스기야가 간구했던 것은 아니며, 하나님도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뿐만 아니라 다윗과 맺은 언약에 따라 결정하신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아스로 왕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침공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고자 지켜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개인적 운명을 가지고 기도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의 운명 그 이상을 보시고 그 가운데서 응답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고 무화과 반죽으로 상처를 고쳐줍니다. 이것을 보아 히스기야는 아마도 피부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무화과 반죽이 효력이 있어 치유하였다기보다는 상처를 낫게 하는 상징적 행동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사야의 말에 히스기야는 완전히 믿지 못하고 증표를 구하는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 징조로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나가게 할지 혹은 뒤로 물러나게 할지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시간이 뒤로 돌아가는 초자연적인 일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으로서 얼마든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뜻에 따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생명의 시간도 얼마든지 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사자들을 보내어 편지와 예물을 보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는 히스기야와 더불어 반아수르 동맹을 형성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 히스기야는 매우 기뻐하며 자기의 보물 창고와 무기와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바벨론 사자에게 유다의 부와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과시할 뿐만 아니라 바벨론과의 동맹 관계에서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서고자 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다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다 노출시키는 행동이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바벨론과의 동맹을 통해 아수르의 군사적 위협을 자기 나름대로 대처하려고 했던 불신앙적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문제를 매우 부정적으로 대응하시고 왕궁의 모든 것과 지금까지 모아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며 왕의 후손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아수르의 공격을 막을 수는 있었지만 바벨론의 침략은 막을 수 없는 운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을 의지하려는 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신이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평안과 진실함을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언약을 따라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만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실하게 살았지만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인 행동과 그 반응을 볼 때 결국 그의 신앙에도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왜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있었지만 결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 신실하게 지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주변의 강대국의 손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려고 했기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다시 살아나는 기적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유다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끝으로 히스기야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열왕기 저자는 히스기야가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을 업적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아수르의 침략을 대비하여 여러 가지를 준비하였는데 적이 성을 포위하여 물과 기근으로 죽게 할 경우에 대비하여 만들어 두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굳이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가 죽을 것을 알리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침묵하시고 내버려 두시면 훨씬 더 히스기야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굳이 이사야를 보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무슨 말처럼 들립니까? 병원에서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와서 하나님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랍니다 라고 전하면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포기해라. 이제 더 이상 피할 길은 없으니 죽음을 맞이해라.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니 이제 자신은 죽을 운명이고 버림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런 상황인데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38장을 보면 히스기야는 아직도 젊은데 갑작스러운 때 이른 죽음으로 인해 탄식합니다.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과 다시는 보지 못하는 것에 슬퍼합니다. 이동을 하기 위해 천막을 거두는 것처럼 천을 자르기 위해 천을 둘둘 마는 것처럼 벌써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마무리되며 끝나는 것을 느낍니다. 히스기야가 몸부림쳐도 이미 모든 것이 정해졌기에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갈 수밖에 없음을 히스기야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 기도 속에서 히스기야가 자신을 살려달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말은 하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언약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려고 했으며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얼핏 보면은 히스기야의 자기 자랑 같고 자기 고백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말 속에는 또 다른 뜻도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자신이기에 계속해서 유다 왕국을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소원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 살려주시면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유다 왕국을 다스리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읍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그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낫게 해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며 아수르 군대로부터 성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이 기도를 통해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선포까지 하셨지만 성도의 기도에 대해 그 뜻을 거두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세운 뜻이라고 해도 무조건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막무가내로 독불장군처럼 고집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실한 자의 기도에 대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때로는 내려놓으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교제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결정하시고 이루어가십니다. 대화를 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조정하십니다. 이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대합니까? 이 세상에 이런 신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정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에 우리가 무조건 그 길을 억지로라도 가면 하나님은 무조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아시아 쪽으로 선교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가라고 해서 억지로 순종하고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제사법에 따라 형식적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들이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역겨워하셨습니다. 이런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좋아하시고 복 주셔야만 한다면 그것은 인격적이고 대화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방적이고 기계적인 분에 불과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워야 하는 기도는 기도의 중심에는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에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교제가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초점 맞추고 기도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뜻을 재초점 맞추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언약에 따라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며 나라를 이끌어가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정말로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그것이 만족될 때 하나님도 기꺼이 자신의 뜻을 재조정하십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내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간구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금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자신의 뜻을 재조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간구할 때에 그때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움직이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을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지 않고 살려주셔야 할 이유,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가 다시 재조정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상황을 재조정하시는 은혜를 오늘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는 주의 뜻에만 관심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자기를 구하는 자에게 뜻을 조정도 하시는 참으로 인격적인 분이심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저희들도 하나님에게 인격적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바로 세움으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삶을 다시 바로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 멀리 있지 않음을 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이 재조정되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삶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배워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미련한 자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깊은 묵상을 통하여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며 배운 기도를 순종을 통하여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